자,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따지고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오순절날, 이 세례를 받는 날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내가 죄로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 부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육신과는 결별을 하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영어로는 White Sunday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의 역사의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성령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든 사역이든 일이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는 단순히 나와서 관객처럼 아니면 뭐 너희 기분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 예배, 헌신,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양 그 속담에 제일 끔찍한 욕 가운데 하나가 너 성령 받지 말고 주의 일이라, 너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일로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필그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는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항상 구분하셔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항상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돼서 항상 반복되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사모해야죠. 증언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항상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제한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꼭 필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언제나 열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한다는 건 뭐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그 8가지 복을 가장 먼저 얘기할 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충만하게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초청하고,
그리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서 그런 걸까요? 남들보다 잘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장담해서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일 많고 코 깨질 일 많고 넘어질 일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요즘 부쩍 제 주변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암이나 사고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우리 정말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내 자아가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님을 입으로 옷이 없어서를 천번만번 불러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 교만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벌레 같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빈깡통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고 깨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성령 충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장보다도 성령에 대한 그 진리와 그 성령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성령을 알고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는데,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라고 하십시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는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임하면 죽어도 다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 죽음이 있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다시 산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생명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해골뼈들을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생기가 임하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호흡이 생겨서 그 뼈들이 큰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환상은 뭐죠? 성령 이야기예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애 낳지 못하는 태가 닫힌 분에게도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뿐인가요? 사라도 한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태가 열리고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고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어요. 생명이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산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죽은 시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들, 늘 어둡고 그늘지고 부정적이고 세상 고민은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까멜로온처럼 그렇게 환경에 바뀌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의 성령에 흘러넘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은 죄를 이기고요,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성경의 표현처럼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면 우린 죽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죄송하지만 안심하고 죽으세요. 왜?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저 천국으로, 저 본향으로 가는 하나의 게이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돼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끊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어야 될 중독된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무서운 유혹. 우리가 끊어내야 될 가장 저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게으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고 생각과 의지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엄청난 유혹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황을 타지 않는 항상 호황인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수라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이 복수는 도대체 불경기가 없어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살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주 복수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인간 두고 보자.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소설 그 어떤 것도 원하는가 복수의 얘기가 아니면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또 그게 있어야 재밌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복수는 불황이 없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르쳐요? 복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만큼 다 노야 하나님입니다. 노 하나님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사탄이 주는 마음과 습성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마귀가 주는 무서운 유혹,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줘서 끊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죄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행동이 느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의 게으름, 어떤 의지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그 헬스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한 달쯤 됐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헬스장이 돈 버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게을를수록 헬스장이 잘 되는 거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헬스장들이 사람들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비즈니스라는 거 아세요? 왜? 멤버십 끊어놓고 안 가면 그게 헬스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은 뭐 하루에 두 번 가신다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헬스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운동해야 돼. 걷는 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근력 운동해야지. 결심한 건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찾았더니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 멤버십이 10불이었어요. 와 당장 가서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사기가 충천했어요. 제가 뭐 2번, 3번 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타협되잖아요.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가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다가 뭐 한 번 가는 듯 말았다더니 팬데믹이 와가지고 아예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정신 차리고 멤버십을 끊었어요. 그 사이에 플래닛 피트니스는 제 체킹 어카운트에서 한 달에 10불씩 따박따박 몇 년을 가져갔어요. 자, 최근에 다시 제가 이제 집 가까운 곳에 24hour 그 LA 피트니스 이렇게 조인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새벽엔 추워서 가기 싫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시간대는 가기 싫고 뭐 주차가 좀 바쁠 것 같아서 가기 싫고 자꾸 변명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들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 게 헬스장인데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다니는 LA 피트니스를 포함한 헬스장들의 지점마다 브랜치마다 평균 멤버십 가진 사람들이 얼마인가 했더니 제가 다니는 LA 피트니스는 평균 4,000명이고요. 플래닛 피트니스는 7,000명이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명이 오늘 제가 다니는 거기 이렇게 24hour 피트니스에 오늘 저녁에 7시에 운동하러 온다? 망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게으름을 알고 게으름을 이용하는 게 헬스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고 실제로 공간은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3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00명에서 5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헬스장은 우리들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탄도
우리들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구나. 우리 의지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구나. 유명한 영성가요 신학자가 인간의 원죄를 선악 같다고 하는 원죄를 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까먹어라.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 너 땅은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단호한 생각으로 거절했었어야 되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노 했었어야 되죠. 근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따먹어라 하는 그 유혹 앞에 단호하지 못했어요. 생각이 게을렀어요. 의지가 게을렀어요.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정신줄 바짝 붙잡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먹고 사는 사탄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파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더라고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요. 그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단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도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벗어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을 늘 초청하시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속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